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여러 가지로 그 징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아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 살짝만 스치더라도 나를 누가 스쳤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머리 위에다가 뒤에서 종이 조만하게 이 저울에다가 달면 이 무게 글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한 조각 이 16절지 그 500분의 1 막 1000분의 1 정도 찢어가지고 위에다 살짝 놓았어요. 느껴질까요? 느껴질까요? 느낀 사람이고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동전을 위에 올리더라도 못 느낀 사람이 있고 종이 찢어가지고 조금을 올리더라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느낀 사람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이 증거돼서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주여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펴서 쥐어주더라도 이게 뭔데 가르쳐주더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답답하죠.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말끝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깐부기가 나오고 병충해가 있어서 재앙을 내가 내려줬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형식으로 7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아요.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4장 5절 말씀, 성경 말씀 찾으세요. 아모스 5장 5절.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오죠. 또 6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은 돈을 벌어주지 않고 양식을 떨어지게 해서 책임도 안 져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이렇게 나오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은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9절도 한번 읽을까요? 4장 9절입니다. 아모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으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사인을 줬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무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7번이 나와요. 7번이라는 숫자는 그 말 한 사건에 이야기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그냥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나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주신 거예요. 12절 다시 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제 비춰봤으니까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11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에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탕자같이 집 나간 자가 그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또 이 사인을 주고 하더라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일방통행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원인지라 그렇게 하면 되면 내가 행복할 걸로 알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너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은 너 가장 그 힘든 생활이다. 고통의 생활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는 그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립해서 모든 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이와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혼자 살고 그러니까 나도 혼자 살겠다. 어머니 터치받지 않고 아버지 터치받지 않고 나 혼자 나가서 살겠다. 이것은 부모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에요. 너 결혼시켜서 내가 그때는 따로 살게 할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에요.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면 그때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답답하게 살 수가 없다. 정말 이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겠다. 살고 싶겠다. 살고 싶다 해서 집을 나갔다 이거죠. 이왕에 줄 것 내 몫을 먼저 주세요. 해서 결국 아버지가 뚝 떼어 주었어요. 외국으로 왔습니다. 이때 일단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막 물쓰듯이 씁니다. 그러니까 돈에 사람이 붙는다고 사람들이 붙어서 최고다고 하면서 좋은 말 하다 보니까 막 더 돈을 풀어서 쓰고 쓰다가 막 그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죠. 돈이 다 떨어질 무렵에 그 나라 흉년이 들었어요. 결국은 인심이 박하고 인색하여서 물한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친구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리저리 기울이더라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문전박대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먼 시골길로 가는데 저기는 민심이 그래도 후하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쫓김을 받습니다. 이때 여기서 나는 떠나면 죽는다 해서 나를 좀 재워달라고. 재울 데도 없다는 거죠. 그럼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래도 밥 한 그릇도 없다. 딱 보니까 돼지가 있어. 그러면 돼지 오고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돼지 먹을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럼 돼지 먹는 거 같이 먹겠다고 했더니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열매 같은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걸
내가 돼지고 같이 살고 같이 먹겠다고, 돈 받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근데 지붕이 뿡 떨려가지고 하늘만 보이는데 그러고 잠을 자니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더라 이거죠. 이때 생각이 집 생각나였어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편히 쉬고 정말 그렇게 평안한데 나는 아버지, 그 부유하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고생한 그 모습.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성공은 고사하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문전박대했어요? 아니죠. 땅이 꺼질까 봐 천천히 걸어가는데 벌써 어느 날 순간에 막 탁 치면서 끼었는데 깜짝으로 봤더니 아버지가 벌써 언제 왔는지 끼안고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온 것 말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나가는 그날부터 한시도 여기에서 놓치지 않고 그러지 않고 너를 기다렸다 하시면서 가자 하면서 거지 산 거지 그런 거지가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물을 태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각들을 준비하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잔치를 베풀겠다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오느냐 저제 오느냐 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행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는 없어요. 준비를 해야 만나는 거예요. 당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겠다는 걸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준비하고 나온 사람하고 준비 없이 나온 사람하고 여러분 완연하게 다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전날부터 준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하는 그런 준비하면서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그냥 전화 왔는데 어찌 전화 왔냐고 이게 바쁜데 그랬더니 지금 어디쯤 왔냐고 그러면서 아니 어디쯤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교원은 왔는데 지금 안 출발 안 했냐고 그러니까 하면서 교회를 왔다 이거죠. 그런 사람 준비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교회를 오면요 벌써 시간 늦죠.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지금 찬송 부른다 하더라도 이게 준비 찬송인지 아니면 무슨 찬송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나중에 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왕에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하고 나오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 그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할 때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명하시면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냥 바치란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그 바치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면서 쭉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이
25년 만에 약속하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겼겠어요. 부인은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얼마나 회생이 되는지 막 항상 웃음이 그동안에 울었던 그늘졌던 그 그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회복가 된 거예요. 막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자식을 보면 내가 정말 기다리기 잘했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도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머리, 다리, 손발 다 자르고 배를 절개해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당신에게 드리라는 거죠. 자기 부인에게 말하면 부인은 깜빡 낮아봐서 죽어요. 그래서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결국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대서 완전히 자르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급하게 아브라함 막 번개처럼 막 괴성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멈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멈췄더니 뒤를 쳐다봤더니 가시던 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 걸려 있어요. 그 양으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붙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그냥 시험하지 않냐고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냥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지라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건너가서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죠. 먹고 싶은 양식이 떨어졌죠. 이때도 하나님께 준비하셨기 때문에 반석을 쳐라 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양식을 주시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준비하셔서 고기를 그에 메추라를 주시고 메뚜기를 바람을 그치고 몰아보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준비하셔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그 보고 모든 것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3일 동안 당신을 곁에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맥진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얘들아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런데 그때 문을 다 닫고 음식점이 저기에서 문을 여는 곳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점 문을 열지 안에서 없고 그 돈도 없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3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모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다 먹고 배부르게 남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 배를 타고 너희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당신은 기도했어요. 벌써 거기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가셔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아 고야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다 준비하신 가운데 해결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도 준비하신 분이시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 보여주셨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모두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기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왜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나면 살고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는 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나면 살고,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반대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건 아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쇼폼이란 말을 많이 듣죠. 이 스마트폰 보면 한 30초에서 뭐 길면 뭐 한 3분 몇 분 해가지고 길게 나오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 기독교 신문에 나오기를 이게 오늘날 무서운 우리의 삶을 중독시켜서 피폐하게 만든다. 바로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 이게 중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아이들 설교 시간에도 공과 시간에 그건 보고 짤막하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혼자 설교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면서 그게 바로 그러면 그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거기에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나 봐야지.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덜덜덜덜 떨려서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으면 막 수전증이 들고 막 덜덜덜덜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있어 없어 없어? 준비하죠. 하나님 따라서 만나요. 준비하는데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도박장에 갈 때 여러분 정선 도박장에 갈 때 지금 거기에 준비하고 차 기름 있나 없나 그것도 준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가서 몇 시에 도착하고 다 그게 지금 준비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준비성 없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는 어떤 삶인가 스스로 한번 자각하고 진단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를 해야 할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이 4장 말씀이 5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5장까지. 그래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찾으세요. 5장 4절 말씀.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라. 그래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퀘션을 둘 수 있는 의문사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스발로 나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스바로 나가지 말라.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옛날 누스라고 하는 그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은 돌고 도는 곳이라는 뜻인데 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이 말랐을 때 돌을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독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끔찍끔찍한 어마어마한 그 약속들이 또 사건들이 거기에 기념할 만한 곳들이 지금 베델이요, 길갈이요, 또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착지에서 샘을 파고 저 잘 사는데 그 원주민이 쫓아와가지고 너 얘 여기서 살아. 시기질투 나가지고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알았어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물이 있어야 살죠. 근데 다른 사람은 파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또 그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가서 봤더니 샘이 터져가 또 살아내요. 또 가서 메꿔버리고 또 쫓아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럴 때 나중에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번이나 이렇게 또 와서 또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주시해봤다. 너는 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맹세를 하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자기가 아무리 팔려고 했던 사막에서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파기만 하면 꺽적꺽적하고 그냥 오늘날 개기 같은 걸로 그냥 호미 같은 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가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되니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우리 해치지 말라고 약조를 하자, 맹세하자,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맹세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도 또 길갈도 브엘세바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건 그 장소들인데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의식과 형식과 정말로 찾아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그 뜨거운 가슴이 없을 때는 아무리 그런 걸 찾더라도 우리 노력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준비하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관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의 삶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음과 성품과 뜻은 나의 취미생활에 나의 프로그램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게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뒤에 쳐져서 모든 것을 후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도 귀한 것을 선물을 받으면 좋지만은 버릴 것 준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쓰레기통이냐? 예, 요새 쓰레기는 버리길래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돈 들어가지. 그 사람 주자. 그 사람 이것도 아까 받을 거야. 이렇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기뻐할까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패보를 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일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우리 구원대에 초청도 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우리 두 번째 주간까지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한 주간 절기를 위한 추수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 성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맥주 추수감사절을 그냥 하루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3주 동안 하는가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남자들은 모두 다 1년에 3차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명령이다. 영원한 너희들 전통으로 세워 지켜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이 6월절은 우리나라로 적용시켜서 말하는 해방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감사절. 1년 동안 모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 다 떨어지는데 중간에 보리농사를 지어서 여기에 먹고 살 수 있는데 야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셔서 먹게 됐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예요. 1년 동안 다 농사 지어서 저장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고 가꾸고 했지만 열매 맺게 하셔서 자라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일주일씩을 드리라는 건데 하루 드려진 것은 맥주절만은 하루 드리라고 그랬어요. 맥주절.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모하면서 드릴 수 있는가? 며칠을 드리는가? 우리 아마 따라서 며칠을 드릴까? 일주일을 드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신명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온다니까 레위기 23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39절 말씀. 레위기 23장 39절 다 찾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거둔 일곱째 달 15날에 7월 15일입니다. 이 7월 15일은 어떤 15일이냐면 이스라엘 유대력이에요. 태양력이 아니에요. 7월 15일 날. 그러면 오늘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첫째 주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래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왜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고 여덟째 날에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만 7일 동안 시작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주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럼 여덟째 날이죠. 그래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한 날이잖아요. 여덟째 날 또 주일날이죠. 안식이죠. 그래 만 7일이고 시작해서 마지막은 날짜로 보면 8일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오후의 예배를 우리 첫째 날로 성의 첫째 날로 우리 정하는 겁니다. 주변은 오타가 나와서 사로 나왔지만은 그래서 수요일날은 네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다 수술을 해놓고 수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정착촌에 살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다. 그러니 그 조상들의 어를 받아서 너희들 한번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봐라. 일주일 생활해 보니까 춥죠. 불편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 원망 나오려고 하면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찍소리 못한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전에 현장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럴 때 불평 원망 나오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 시키려고 그러셨군요 하면서 불평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해외 연수 뭐 해외 그 교육 막 이런 거 해 보낸 적이 있잖아요. 선교도 선교는요 어디로 가냐면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가요. 가장 못 사는. 여러분 자녀들 보내려면 그쪽으로 보내세요. 좋은 데 나라 가면요 깨달지를 못해요. 잠잘 때도 씻을 것도 또 모든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너무 우리 집에는 행복하고 너무 우리 집에는 하면서 저절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것도. 그런데 좋은데 선진국에 보내보면요 그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그 나라 가자 우리 거기서 살자고 그래가지고 괜히 보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데 나라는 그 또 나름대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지만은 그 말썽 부리고 원만 불평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곳으로 IT 같은 데 보내고 막 방글라데시 보내고 그 정말 너무 물도 없어서 막 구정물 퍼먹는데 그런 데도 보내보고 그러면 아우 내 아들 귀한 아들 거기 못 보내 그러면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될 때 그러면 기도하고 막 하나님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난다. 어려울 때 그러면 좋을 때는 못 만나냐? 좋을 때도 만나요. 근데 만나기 힘들어요. 좋을 때 만날 때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의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좋을 때는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잘 생긴 것 같고 똑똑해서 좋은 일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내가 어린 일 생각하면요 아무리 고개가 뻣뻣하고 아무리 자만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초라한 내 모습 보고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산 정말 힘들고 부모 형제도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들 다 버리고 나 혼자 있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도한 사람 보면 비웃고 그랬는데 전도할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전에는 전도 주시면 그냥 버려버리는데 나중에 저 그 어려웠을 때는 전도지 보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눈물이 쭉 흘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효약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했던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비관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이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함께 참석하고, 이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절기의 의미를 잘 알으셔야 해요. 절기라는 건 뭡니까? 무교절 곧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모두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인데 이 감사절기, 지금 우리는 초막절에 해당하는 추수 감사절을 지금 준비하며 지켜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질은 마음을 그 속에 기울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걱정 근심 없는 것은 돈이 없으면 누가 도둑질을 할까 그런 걱정은 아니에요. 다른 걱정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금도 그냥 반돈짜리 그러면 신경 안 써. 그러나 한 30돈 그러면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요? 금값 비쌀 때 얼마인데. 그리고 거기에 기준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다니면요, 항상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왔나,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안 왔나 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야만 마음이 편하듯이, 여러분 이게 관심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관심이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서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요? 드리려고 하는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절기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바로 지켜라 이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날짜로는 8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 그 방법론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려야 해요. 따라서 기쁨으로. 나 혼자 기뻐서는 안 돼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가정,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과 또 부자들은 노비도 있었죠. 그 당시에 노비, 그 다음에 그날따라도 손님이 왔어요. 객도 왔어요. 그 다음에 성 안에는 내인들도 또 과와 가부를 다 바로 같이 모여라.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앞에 안 나와요.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나오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드리냐 방법이에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되. 우리 초청주의를 그래서 함께 초청주의를 한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청주일 날 우리 그 명단을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혼자 삽니까 다? 혼자 사냐고요? 아버지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한번 해봤습니까? 아예 말해야 뭐 눈치하고 또 뭐 전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루가 이틀 되고 한 달에 1년 되고 1년 몇 년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에스겔서 33장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핏값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핏값이 있잖아요. 죄값. 그것을 네게서 찾겠다. 근데 내가 초청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전해 주었을 때 안 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바로 멸망되지만은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33장. 에스겔서 33장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다 읽을 수 없고 8절 말씀 봅니다. 가령 이렇게 나와요.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곁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어요. 그러나 너는 말을 해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 전도하지 않은 죄, 초청하지 않는 죄, 말하지 않은 죄. 나는 천국 가고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이다 하고 어떻게 남도 모르는 사람도 초청하고 예수 믿자고 해야 할는지라. 사랑한다고는 아내, 사랑한다는 남편, 사랑한다는 자식, 나는 아들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내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그를 만나게 해줘야 할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때 내 아들 정말 이거 내가 꼭 가서 사줘야겠다. 정말 나 혼자 먹게 너무 목에 걸렸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에게 뭐 사주겠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사주고 싶겠죠.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 걸 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 정말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서 정연하게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정말로 나오게 해서 한 번이라도 듣게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나 몰라 하면서 놔둬버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떠나기 전에도 그는 그의 죄값으로 죽이려니와 너는 네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 화를 내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17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했으면 우리가 드려졌으면 그가 정말 받으시고 기뻐서 또 그가 또 주고 또 우리는 내가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옆으로는 흘려보내고 그리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애광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드려지느냐,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신명기 9장 1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찾으세요. 시작. 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일과 조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요. 17절 말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빈손으로 들지 말라고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3만 원을 드렸다. 이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3만 원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물질에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1년 동안 내가 3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밥 사준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막 그냥 편안하게 먹는 한 5천 원짜리 7천 원짜리 먹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말고요. 좀 고급스러운데 해야 대접하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얼마 들을까요? 나보다 계산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드려진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려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5천 원도 없을 때 있어요. 1,000 원도 없을 때도 있고 물질 가지고 말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형식과 어떤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오늘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냥 마음이 사모함이 없이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기뻐하신가 우리는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방감사도 했고요. 또 난 구제헌금도 하고요. 이런 헌금 저런 헌금도 했는데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거저거 했으니까 라고 말해서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에서 11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리위기 23장 28절. 리위기 23장이에요. 38절이네요. 같이 읽을까요? 여기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 속에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절기 헌금은 다른 헌금 드렸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드리나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물질 문제는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면 굳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성인데 기쁘고 복받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르쳐준 자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게 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대의 영혼을 주께 드린 일에 준비하고 이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며칠을 드리냐 또 어떻게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